오늘은 진리의 띠를 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먼저 전신갑주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띠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혈과 육, 우리의 싸움이 즉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악의 영을 대항한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은 이 씨름, 즉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노력은 계속적이고 끈기로워야 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를 지속하는 것은 중단 없는 노력에 의해서이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요청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를 향하여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섞여서 듭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생각이 들고 전쟁하면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본문의 전신갑주의 의미는 파노폴리아라는 헬라어의 전부를 말하는 파스와 무기, 장비, 갑옷을 다 통틀어 말하는 호플론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 하면 무기, 장비, 갑옷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방어구를 입으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공격하는 무기였다면 여기에 armor 대신에 weapon을 써야겠죠.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기를 들고 원수를 향하여 돌진해서 싸우는 무기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구를 장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일부러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혹은 내 힘으로 시험에 빠져서 마귀를 대적한다거나 그와 더불어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처럼 세상의 참사랑의 모본을 보여주고 또 진리를 세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 이후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6개의 갑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바울은 명령하기를 갑옷 한 가지만 입지 말고 전신을 보호하는 흉갑, 투구, 그러니까 갑과 주를 모두 착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6가지 갑주를 모두 착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 혹시 만족하며 그 기쁨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착실한 신앙인의 생활,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리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걸 알고 있어 하는 마음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어전에서 중요한 것은 투구만 쓰고도 원수를 대적할 수 없고 흉배만 차고도 원수를 대적할 수 없고 검만 들고도
그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특별히 중화동 교회는 더욱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착용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전신갑주가, 우리의 방어구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들어 착용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띠도 하나님의 것, 흉배도, 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의 것, 구원도 하나님의 것, 성령과 말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띠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띠는 사랑의 띠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고 호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사랑의 띠를 띄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팔을 벌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벌리신 그 팔과 펴진 손은 바다를 잔잔케 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분이 펴신 팔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팔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할 사람을 진흙을 이겨 낫게 하신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은 바로 인간들을 빚은 그 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빚으시고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여 창조된 인간들이 그분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다니셨던 그분의 발도 박혔습니다. 그 발은 무리를 걸었던 발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걸으셨던 굳은 살이 잔뜩 박힌 그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언제나 남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던 그분의 인자한 눈동자도 십자가 위에서 붉게 충혈되셨습니다. 언제나 남을 사랑으로 위로하셨던 그분의 입술도 십자가와 죄의 무게로 굳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지금 마지막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으며 고개를 삐죽이며 조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입을 떼시고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이 장면을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띠를 우리의 허리에 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띠는 겸손한 봉사의 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 먼저 허리에 띠를 두르셨습니다. 그 두르신 띠는 봉사의 띠였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유월절 만찬 자리였습니다. 식탁이 차려졌고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가까이로 파고듭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오른쪽,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왼쪽인 부분에는 가룟 유다가 언제나 그곳은 자기 자리인 것처럼 파고들어 예수님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가장 막내로서 항상 예수님 옆에 졸졸 따라다니던 유다는 사람들이 볼 땐 왼쪽이지만 예수님이 볼 땐 오른쪽인 예수님의 오른팔 자리로 끼어들어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기 싫어하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맞은편에 앉습니다. 둥그렇게 둘러앉은 자리에 유다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 맞은편 가까이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혹은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기 위해서 서로 다투며 노력합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더 잘났나 하는 생각들로 인상을 찌푸린 제자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내가 최고야 라는 자만심으로 그곳에 앉아 있는 제자들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잘났다, 서로 내가 좀 더 높다, 내가 정말 최고다라는 그 자리에 을에 있어야만 하는 시종이 없었던 것이죠. 발 씻은 물은 준비되어 있는데 먼지 나고 흙 묻은 그곳에 식사를 위해서는 무조건 그 흙을 떨고 씻어야만 하는데 서로 높임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 누구도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허리에 띠를 두르십니다. 일순간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수건을 두르신 그분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책망보다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이런 그 어떤 책망보다도 더 깊은 책망, 정말 채찍같이 너무나 아픈 그 책망이 제자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 강한 책망 앞에 겸손이라는 띠를 두른 한 선생의 그 책망 앞에 그들은 그들의 추악한 교만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앞에 드디어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전신갑주 중에 허리띠, 그 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띠신 그 띠가 되어야겠습니다. 겸손의 띠를 띠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띠를 띠고 무릎 꿇음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띠는 진리의 띠입니다. 진실과 정직의 띠입니다. 원수를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띠어야 하는 세 번째 띠는 진리와 정직입니다. 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리띠를 말합니다. 허리띠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바지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위아래로 하나로 원피스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아래를 붙들어주는 역할이 이 허리띠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는 무기를 그곳에 장착하고 차고 다닐 수 있는 역할도 했죠. 그러므로 모든 갑옷 중에 기본의 기본은 이 허리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이 허리띠에 대해 진리의 허리띠라고 명명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갑옷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헬라어 어원은 참되다, 충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삼국지만 봐도 그렇고 또 전쟁사를 봐도 그렇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책략이 있어야 하고 속임수가 있어야 하고
또 은밀하게 숨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교묘히 숨어서 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싸움에 있어서 정직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적에게 무언가 추궁했을 때 정말 정직하게 우리 기지는 어디에 있고 임금님은 어디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정직이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미국 시애틀 교회에 이제 설립하시고 또 담임이셨던 이춘학 목사님이 기도 주간에 쓰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감동적인 예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것은 자급 사역으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가족들만 예배드리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더 이상 렌트할 비용도 없고 이제 예배도 이제 중단해야 될 그런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그때 문서 전도용 책을 가지고 시애틀에 있는 장로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구냐고 물었죠. 그래서 굳이 소개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책을 팔러 왔습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이 불호령이 떨어졌죠. 어디 감히 이런 이단 목사가 와서 책을 팔려고 해. 온갖 수모와 욕을 다 듣고 쫓겨났습니다. 점심도 굶고 무거운 책을 들고 공원에 앉아 있는데 이제 당장 내일이면 렌트비가 떨어지는데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이춘학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참 울고서 점심을 쫄쫄 굶고 그 장로교회를 또 찾아갔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 또 이 목사가 오니까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막 울면서 얼마나 타향에서 고생이 많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책은 뭐뭐뭐 팔고 있냐고, 내가 다 사겠다고. 그래서 문서 전도용 책자 목록 전체를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다 사셨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고 했더니 그날 이 목사님이 그 점심 때 식사 잘 하시고 모친이 돌아가셨답니다. 본인 모친이 돌아가시니까 이단교회 목사도 얼마나 불쌍했던지 동정하면서 모든 책을 다 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직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잘못을 들은 그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판단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런 잘못들을 했대라고 말할까 봐 우리는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에 대해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춘학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 때 문서 전도를 이수해야 하는데 250시간 동안 문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금액을 100만 원어치 이상 이렇게 책을 팔아야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좀 사주세요, 친구들한테 좀 사세요, 친척들한테 사주세요 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제가 진짜 이 신내동을 다 다니면서 정직하게 문서 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권 팔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말 이 대쟁투 총서를 들고 가서 읽어주면서 이 여사장님이 거의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저기 있던 딸이 엄마 돌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저를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쉬웠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에 유혹이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좀 사라고 할까? 뭐 이런 유혹이 됐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문서전도 1등 했을까요? 꼴등 했을까요? 꼴등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전도 하시는 목사님이 그 다른 문서전도인을 붙여주셨어요. 배우라고.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을 붙여주셨는데 저한테 시조 이 구람증이라고 하는 거 그거 100개 챙기고 책 이것저것 챙기고 하면서 가방에 한가득 챙기래요. 목사님 하루 종일해도 한 권 못 파는데 이렇게 많이 챙기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잔말 많고 챙기래요. 그러더니 가서 성이 무엇입니까? 뭐 어느 성이십니까? 국회의원 누구시죠? 뭐 이런 얘기 몇 마디 하시고 다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시조 가정건강 60부, 그리고 여기 의료원 시내 의료원 있죠? 보건소 가가지고 또 60부 다 해가지고 250만 원어치를 하루에 다 파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이거 이익금을 못 받으겠으니까 우리 목사님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서전도인 규정에 남의 거 팔아주고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등은 못했지만 현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늘 해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정직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해야겠습니다. 진리의 띠, 진리의 허리띠, 정직과 진실의 허리띠를 띠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띠는 진리의 띠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을 허리에 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과 나의 어떤 감동을 허리에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메어야겠습니다. 나의 것이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며 순결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그 중에서도 사람이지만 종이 되셨고 그 중에서도 노예처럼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여기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갑옷의 기본이 되는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혹시 나는 그분을 위해 버릴 수 없는 무언가를 혹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원수와의 싸움에 지는 것은 나 자신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선함으로는 원수를 결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한가 70년, 80년 인생 경험한 우리가 그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원수를 대항해야 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 기록한 영감적인 책 철로 역정에는 그리스도인이 악마와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산 정상에 오른 후에 4명의 순결한 처녀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대 문헌들을 열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를 데리고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저 멀리 산 아래 저 멀리 보이는 자그맣게 빛나는 그 나라를 가리키며 임마누엘의 나라까지 가도록 그리스도인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하기에 꼭 필요한 물건을 주겠다고 하며 창고로 내려가죠. 그리고서 전신갑주를 꺼내다가 그리스도인의 몸을 무장시켜 줍니다. 그렇게 무장한 후 그리스도인이 산에서 내려오지요. 그가 고난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곳을 꼭 가야만 하는 한 계곡이 나타나는데 그 계곡의 이름이 굴욕의 계곡입니다. 굴욕의 계곡을 지나 굴욕의 평지를 걷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를 보게 됩니다. 그 악마의 이름은 아폴리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악마를 보았을 때 악마의 활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고 맞서 싸우자니 그것도 어려워 보였지만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가자 악마는 더욱 무시무시하게 보였죠. 악마가 그에게 무섭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 가느냐?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임마누엘의 성 시온의 산으로 가고 있다. 악마가 말합니다. 멸망의 도시? 그렇다면 너는 내 백성이 분명하다. 내가 날 좀 더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왜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보수는 너무나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죄의 보수는 사망이지 않느냐? 그러자 악마가 말합니다. 보수가 적은가? 그렇다면 내가 더욱 훌륭한 것을 너에게도 주겠다. 아니다. 나는 이미 나의 섬길 자를 택했다.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시다. 나는 너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나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그러자 악마가 말합니다. 너는 네가 그렇게 섬기겠다고 맹세한 그 왕에게 매번 불춘싱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서 보수를 받을 생각이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잠깐 낙담의 빛이 스쳐가지만 그가 다시 입을 엽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내 왕은 자비로우셔서 언제든지 용서해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악과 잘못은 내가 아닌 악마, 바로 너의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배웠기 때문이고 너 때문인 것이었다. 나는 그 잘못에 짓눌려 신이 맺고 고통했으나 이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나의 섬기는 임금님께 나는 나아가며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제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불화살이 날아오고 그리스도인의 몸과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악마에게 호되게 당하여 거의 쓰러지게 된 절망의 계곡 그곳에 거의 쓰러지게 된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필살의 일격을 날리고 그리스도인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치명상을 입은 아폴리온은
그리스도인을 피해 멀리 달아나고 말지요. 치열한 전투를 끝낸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손에 쥔 손이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을 어루만지고 그의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진리와 의와 화평과 말씀과 구원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원수를 대항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승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노력은 계속적이고 끈기로워야 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를 지속하는 것은 중단 없는 노력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은 불가항력의 힘으로 얻어지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 그리고 통치자들을 향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싸움입니다. 또한 이 전신갑주는 악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는 악을 대항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사랑과 봉사를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진실함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원수와의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와 정직함과 진실함과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